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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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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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정말 멋진 청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대영 학생이 정말 멋진 윤대영 학생이 오늘 안 왔어요. 오늘 안 오고 귀여운 윤대영 학생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귀여워져서 왔어요? 네,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 보겠다. 그 불교 학교를 내가 기독교 학교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각오로. 네, 대영이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저도 제 어릴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가출 한번 했다가 아버지한테 머리를 밀려서 삭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영아, 하나님은 우리 대영이를 너무 사랑하신단다. 이것을 항상 우리 대영이의 마음 가운데 새기거라.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은혜를 받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왜 제 믿음이 항상 그 자리, 그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실까요?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드실 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오히려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적 훈련을 해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그림, 명화는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좋은 그림과 명화가 그려지는 법인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법입니다. 자, 훈련이 뭐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훈련? 아니에요. 쉬운 것만 하는 것 훈련 아닙니다. 훈련은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하는 게 바로 훈련이에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를 이렇게 말씀해 보라면 여러분 무엇을 골라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딱 필요한 하나만 골라야 한다. 무엇을 고를 수 있겠습니까? 돈? 건강? 명예? 물론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딱 하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불신자들이라면 돈, 건강, 명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금 달라야죠.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가장 보람되게 사는 거지요. 목사님 아닙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강을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려야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나 어떤 과학적인 힘이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무엇인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된 것이라고 믿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한계가 있어요. 어떤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평생을 받아도 짐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잠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며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평생토록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쉼, 여가 시간 이런 거 다 멀리하고 주님 앞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요는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예로 들고 계시는가? 자신의 마지막 것으로 엘리야를 대접해서 가뭄 가운데서도 줄이지 아니했던 사렙다 과부와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은 나아만 장군,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두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 은혜 받은 이유를 보면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어떠한 사람인가? 먼저 사렙다 과부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이 사렙다 과부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왕을 피하여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빵과 고기를 먹고 목숨을 연명해 가고 있는데 비가 너무 오지 않으니까 그릿 시냇물이 다 말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빵과 고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 시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엘리야 시돈으로 가는데 사르밧 성문에 이뤘을 때에 한 여인이 마침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과 떡 한 덩이를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가난했어요. 집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 만들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 부탁을 듣고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고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만들어준 빵을 먹은 엘리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여인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통들을 다 가져오라고 했고 그 통들에서는 기름과 밀가루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지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있는 사르다 과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나아만 장군은 어떠한 인물인가? 나아만 장군은 열왕기 하 5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나아만 장군은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으나 나병 환자였어요. 치료법을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나아만 장군이 찾아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 화가 났지요. 그러나 결국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 하 5장에 등장한 사르밧 과부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딱 찍어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은혜 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누가 은혜를 받는가인데, 자,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상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아만 장군 모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아만 장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고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백성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물질도 회복되는 겁니다.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를 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소망을 두는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인간에게 두면 결국 절망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을 물질이나 권력에 두게 되면 여러분, 물질이나 권력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물질이나 권력에 두면 그 물질이나 권력이 사라질 때 내 소망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영원히
그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름답고 참 사랑스러운 아일랜드 처녀와 약혼하고 행복한 인생을 그리고 있었는데 1840년 결혼 전날 밤에 신부가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난 지 5년 후 1845년 그의 나이 25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이 조셉 스크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상처를 디디고 일어나 새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만난 두 번째 약혼녀가 다시 결혼을 앞두고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보내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지요. 약혼녀 둘을 차례로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진 스크리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일랜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 어머니 곁에 갈 수 없었던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으나 이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저의 어머니의 친구가 되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도 의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스크리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돼요. 그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찬송시를 써 내려가는데 그가 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과 괴로움이 있지만 다정한 친구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가사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아니 내가 나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끝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사방이 아무리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하늘만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누가 은혜를 받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을 찾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을 찾는 사람. 아멘.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 어찌 보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엘리야와 이 사렙다 과부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렙다 과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대접을 하지요. 그리고 나하만 장군 역시 계집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알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자 그의 나병이 낫게 되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오는 것,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1000년을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00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부지런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주님의 전에 나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주의 전에 나오셔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찌 요즘 삶이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혹시 답답한 일 있지 않으세요?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종에게 강력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종에게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들은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하만 장군이 들은 엘리사의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르밧에 사는 과부, 정말이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나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거든요. 저주받은 그에게 누가 가까이 다가오겠습니까? 아내도 자식도 부하들도 심지어 왕도 그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포로로 붙들려왔던 계집종을 통하여 하나님 종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 조윤호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얘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산다고, 은혜를 누리려면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와야 한다고, 주의 종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수요 예배에도, 금요 기도회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픈 말씀을 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종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은혜를 받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사르밧 과부 그리고 나아만 장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자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과 환난에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순종과 겸손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때 반드시 순종을 통하여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헛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남은 내 음식인데, 죽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나를 좀 달라고, 내가 좀 먹어야겠다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요. 나병이 뭐 물에 씻는다고 해서 씻기는 병입니까? 어느 정도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믿고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가부, 사렙다가부 이러한 요구에 한마디 불평하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항변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실천했어요. 나병인데 물에서 씻으라고?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해봐.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들어가면은 뭐가 차도가 있었는데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만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마지막 남은 것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내 마지막 남은 힘까지도 짜서라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사렙다가부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남은 것들 마지막 남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헛되이 주시지 않으셔요. 순종과 결단, 각오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꽉 붙잡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병 나음을 체험하게 될 뿐 아니라 독에 밀가루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나 여러분들 각자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각자 다르겠죠. 예배 빠지지 않기일 수도 있겠고요. 기도 더 열심히 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교회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모르시겠다고요? 몇 주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련하리만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때 우리 모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상식으로 누리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정도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맛보게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안 받고 싶은 사람 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난 안 받을랍니다. 나 손 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 넘기는데 손 들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의 종을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라. 여러분, 우리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은혜 받아 봅시다.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모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날마다 날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당사자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